예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 1985년 우리나라에 방영한 미국 드라마 맥가이버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맥가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첩보 액션 영화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건 딱 하나인데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회자되는 것은 이 맥가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맥가이버 같은 사람들이 혹시 있으세요? 한번 이야기만 하면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우리 주변에 계시죠. 여러분 특이한 건 뭐냐면 주인공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기가 없어요.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적진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출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첩보 무슨 작전을 수행한다든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적진에 딱 떨궈 놓으면 이 맥가이버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조금 뜯고 저것도 좀 뜯고 나무도 좀 뜯고 풀도 뜯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도구를 좀 뜯고 이런 마치 과학 시간처럼 막 설명을 합니다. 뭐가 결합하면 뭐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지 하더니만 조금 있다가 폭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미션을 훌륭하게 수행을 해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맥가이버를. 왜냐하면 이 시리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상상력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통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맥가이버는 적군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저것을 다 땡겨가지고 그걸 또 결합을 해가지고 시너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미션을 완수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맥가이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도 길은 있고 방법은 있다. 찾으려고 하면 길은 있고 방법은 있다.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우리 그 다음 세대 전도 동력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진짜 안 오대요. 여러분 정말 바쁘시죠? 여러분 바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만 안 오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진짜 다른 데도 안 오대요. 우리 부산 중부노회 다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참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참 사람들이 안 오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나마 월요일은 듣고 화요일은 제가 어제 직접 참석을 해서 봤는데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듣는 내내 월요일 강의는 제가 집에서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두 번이나 들으면서 제가 듣는 내내 이거 우리 성도들이 다 들으면 좋겠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보라고 제가 올리고 우리 교육자 방에는 제가 직접 올리면서 이거 보고 토요일 날 내가 물어볼 거니까 꼭 보고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도 다 봤으면 좋겠고 우리 직분자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어려웠거든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10년만 지나면 지금 있는 아이들 반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늘 장로님들 우리 집상 권사님들 하면 야 요즘 왜 이리 교회 아이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왜 없는 줄 압니까? 왜 없을까요? 그렇죠. 그게 정답. 인구 절벽이라니까요. 애를 안 놓습니다. 결혼도 안 할 뿐더러 결혼해가지고 애를 안 놓는 부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을 보듯 10년 뒤에는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대로 가면 통계대로 하면 교회도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되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을 몇 가지를 주시는데 들으면서도 야 이거 우리가 왜 그동안 생각 못했지 이런 생각.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4월 30일에 행복 나눔 축제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에는 우리 어른들 전도 이제 그만하고 아이들 전도하는 행복 나눔 축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른들 전도하기 어려운데 아이들 전도하기는 조금 더 수월치 않겠어요? 길 가는 애들 아이고 또 조심스럽네요. 어디 신고 들어갈까 봐.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좋고 주일학교 아이들 좋고 다 같이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야 뭐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 영혼들을 부어주시고 보내어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사직동 지역에서 그런 다음 세대 부흥을 보기를 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고 영적 맥가이버의 결단을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모아서 한번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낮에 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럽던지요. 2층에 내려가 보니까 우리 목순 전사님 그래서 오늘 목사님 역대급으로 많이 왔습니다. 애들 와가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제가 밑에 잠깐 다녀왔다가 올라가는데 보니까 어느 놈이 5층에 옥상에 그 사다리 있죠, 올라가는데 십자가 있는데 그를 막 뻘뻘거리고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야 이놈아, 제가 1층에서 고함을 지르고 쫓아 올라가 보니까 내 놈이 5학년이 그 뭐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사다리 한번 타고 올라가고, 무서운 친구들이죠. 내려오라고 하면 너가 죽으려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아이고 이거 절대로 막아놔야 되겠다 싶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축구 나 열심히 하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머리 꿀쩍꿀쩍하고 또 열심히 뛰어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영혼들을 아이들을 많이 보내어 주실 때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고민하고 또 그 아이들을 잘 정착시켜서 정말 사직동에서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냐 물어보면 어느 교회라고요? 열린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도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러도 오고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문제를 풀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현실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상상하십시오. 어떤 악조건이라도 잘 이용해가지고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상상하라. 여러분 이것이 맥가이버의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고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복잡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들이 참으로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급하게 들려오는 소리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요구를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참 분주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분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참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영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 가지고 많은 걸 성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살아가면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뭔가 많은 것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기를 바라고 삶의 성공의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지혜냐? 전도자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우리가 계속해서 좀 성숙되어지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뭘 따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검증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검증된 불변의 원칙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직접 말씀해 주지는 않지만 인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동안의 불변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0장에는 그것을 몇 가지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소소한 일들 속에서 뭐가 지혜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삶이란 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향수에 파리가 빠지지 않게 만든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향수는 아주 좋은 향을, 우리에게 좋은 냄새를 가져다 줍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마치 좋은 향수와 같은 것이다. 깨끗하고 맑고 가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풍겨내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향수는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그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다 못 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성 들여 모아놓고 만들어 놓은 많은 향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파리 하지 말고 바퀴벌레 한번 해봅시다. 바퀴벌레가 향수 한 마리가 빡빡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쓸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수에 파리가 빠지지 않게 만들어라. 그게 지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파리 한 마리 조심한다는 겁니다. 작은 바퀴 한 마리 조심한다는 거죠. 작은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평생 세워놓은 명예, 성공이 하루아침에 작은 사건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신문이나 미디어를 보면 우리 정치인들의 돈 봉투 받았느니 안 받느니, 나는 받은 적 없다, 나는 줬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작은 허물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회가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만들어진 배경도 그와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작은 파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문제 깨끗하고 돈 문제 하나 없다고 평가받았는데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그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정권이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작은 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작은 것을 우습게 알고 조심성 없이 생활하다가 결국은 이 작은 것이 그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좀 전에 집사님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 복음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느냐, 그런 거 전혀 아니죠. 그러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겠습니까? 직장에서 남들이 하기 싫은 거지만 성실하게 그 일들을 묵묵하게 해내는 잔소리나 불평, 불만이나 이거 많지 않고 늘 웃으면서 굳은 일도 성실하게 잘 해내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성경을 보느냐 11조를 하느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출근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잔잔한 미소가 있습니다. 늘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굳은 일 모두 다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괜찮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구나,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작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광채가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흠잡힐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향수같이 귀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풍겨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여러분, 여기서 선택이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이게 지혜인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의 결정이 내 인생입니다. 선택해야만 내가 내 삶의
결정이 되고 주인공이 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죄는 언제나 이 선택하는 문제에서 오류를 범합니다. 선택을 미루거나 잘못 선택하거나 선택하고도 실천하거나 실행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우유부단함입니다. 선택을 미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기로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로 선택해야 하고 좀 더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늘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비교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이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의 변화가 오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선택은 자유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자유입니다. 근데 선택의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대가는 내가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언제나 잘해야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을 보니까 뭘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른쪽을 선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은 뭐냐면 성경이 창세기 48장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기도 하는데 선택합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안수기 축복기도 해야지. 여기서 오른쪽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른편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우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왼편에 있는 염소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오른편에 있는 양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오른편은 상급입니다. 일상에서도 이분은 제 오른팔입니다.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오른쪽은 내가 신뢰한다는 말이고 나의 권위가 그에게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성경에서 항상 좋은 쪽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오른편에 있다. 여러분, 이건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 진실한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가치를 따른다는 것이. 지혜로운 자는 정도를 걷습니다. 변칙을 사용하거나 장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당당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매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잔꾀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망할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오른편에 속할 결심을 하라. 여러분,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부흥을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더 뜨거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날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지혜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공손하라는 겁니다. 지혜는, 인생의 세 번째 지혜는 뭐냐면 성질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오해받을 일도 많고 윗사람 때문에 불평할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라. 한마디로 화내지 마라. 성질내서 뭔가 좋아지는 법이 절대로 없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칠이 말하기를 하고 싶은 말을 꼴딱 삼켜서 배탈 나는 법은 없다 그랬어요. 하고 싶은 말을 꼴딱 삼켜가지고 배탈 나는 법은 없다. 입안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입안에 한 모금 물을 머금고 아내와 대화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화목해지기 시작해요. 아내가 뭔가를 말을 하면 잠깐만 있어봐라 하고 입에 이 물 한 말고 말해라.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라도 어떻게 참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기가 바라보는 현실의 모순에 집중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세상 살아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모순적인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이 권세를 얻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종될 자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게 많다는 겁니다. 품위도 없고 인격도 형편없는 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서 뭐 끄떡끄떡거리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반대로 꿋꿋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땅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도 타지 못하고 그냥 걸어 고생 하고 있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것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도 생깁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분노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지혜는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특별히 여기에 이건 아무리 봐도 주권자가 잘못하는 것 같다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인생사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부로 화내지 말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가 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만약에 국민들 앞에 나쁜 왕이 막 폭군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잘못된 지도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를 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뽑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투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표하고 저 사람이 투표한 게 달라도 투표의 결과는 우리 모두 다가 그 투표에 승복해야 합니다. 일단 투표로 결정을 하면 먼저 인정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또다시 기회가 오고 힘이 생길 때는 그 결과를 이제는 바꾸라는 겁니다. 변화시키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 앞에서 공손하라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되지도 않을 소리, 분노만 이야기하면서 정막 바꿔야 될 때, 내가 일어나서 내 권리를 행사해야 될 때는 몽롱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절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질서에 대한 자세가 분명한 지혜라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지혜냐,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해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나 자신이 먼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선을 베풀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남의 허물을 잡고 다른 사람 해롭게 하려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그 사람을 향해 머리 쓰는 것, 똑똑한 것, 지혜인 것 같지만 그 어리석은 것이다. 남의 담을 허물면 그 속에 있는 뱀이 나와서 오히려 너를 먼저 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 먼저 자기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속이려면 먼저 나를 속여야 합니다. 내가 압니다, 남을 속인다는 사실을.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먼저,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 양심이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 양심이 나를 향해 먼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거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기 전에 자기에게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을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왜? 이게 나를 죽이는 독이거든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 향해서 불편한 마음과 감정과 마치 독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갑니다. 내 자신이 먼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는 도리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손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내가 당한 만큼 이렇게 갚아야 내가 직성이 풀리거든요. 다른 사람 나를 욕하면 나도 그 앞에 하고 욕을 해야 속이 풀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너 완전 바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갚는 것은요, 우리가 다 되갚는다고 하지만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먼저 상하는 것이고, 다 갚는다고 해도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 다 내보셨죠? 화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절대로 안 시원합니다. 오히려 더 씩씩거리죠. 더 화가 납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더 열받는 거.
그래가지고 더 화를 내고 더 화를 내도 그게 결국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축복하는 겁니다. 더 축복.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더 축복하고 더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지혜냐? 남을 해하려고 잔머리 쓰지 말고 그런 일에 관심도 가지 마라.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나를 갈아두라는 겁니다. 도끼를 쓸 때가 되어서 도끼가 너무 무디다 하고 힘을 써봐야 안 된다는 거죠. 미리 미래를 준비할 때, 필요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을 하는데 성공하기,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지혜와 원칙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잘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받은 복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림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것,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죠. 전도서가 이제 몇 장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혜를 자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게 깨달아진다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지혜가 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좋지 않은 나쁜 습관도 끊어낼 수 있는 지혜,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 작은 것 가지고 막 움켜쥐고 아웅다웅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지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지혜, 더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직장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는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이신 예수님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깨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 우리 혼자 붙들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말고 다른 이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축복하며 섬기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베풀며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행복 나눔 축제, 한 영혼 살리는 생명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을 하나님, 우리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일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 한 번 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기도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다. 마음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손을 얹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나가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은 나음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오. 치료하여 주시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만져주시오. 주님 고쳐주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이름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뢰함, 주님을 의지함, 모든 두려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것, 모든 염려는 떠나갈 것, 모든 질병은 떠나갈 것, 하나님 의지함, 주님을 신뢰함,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한 번 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모든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간구하오니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막혀있는 일들, 문제들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마다 지혜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결정하며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30일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많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물러가 있는 이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쓰고 물질도 쓰고 힘을 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남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말세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그 지혜이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